예수님 안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유산이 됩니다. 두 번째 아이도 유산이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이를 갖는 것을. 셋째 아이가 임신이 됐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랍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15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깐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이 아이를 유산시켜야 됩니다. 태어나도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부부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도 출산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길래 15분밖에 못 사는가 하면 그 아이의 뇌가 머리뼈 밖으로 나와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유산시켜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부부는 기도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고 만지면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9개월 만에 이 아이가 출산이 됩니다. 15분 이상 살 수 없다는 이 아이를 엄마 아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15분밖에 못 산다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머리뼈 밖으로 나와 있던 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드러나 있는 줄 아는데 조그맣게 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던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노출되었던 뇌 거기에 한 겁질에 포장이 되어졌어요. 그래도 의사는 15분을 못 삽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납니다. 의사들은 아직도 제가 살았네 이럽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를 지켜봅니다. 웬일입니까?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의사가 15분도 못 산다고 진단을 했는데 3일을 살아있으니까 이 의사가 퇴원하게 만듭니다. 감격스럽게 이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합니다. 집에 와서도 이제나 죽을라나 저제나 죽을라나 노심초사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부어주기 시작합니다. 17일을 삽니다. 기적입니다. 17일을 살고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 이 아이의 장례식이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사랑해야 될 사랑을 17일 동안에 쏟아붓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평생 받아야 될 사랑을 17일 만에 집약적으로 받았던 이 루카스라는 이 아이.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관이라 그래도 불과 몇 센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태어난 지 17일 된 아이.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빠가 앞에 나와서 떨리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괴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일을 살았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줬다는 말의 의미를 이 아이가 17일 만에 나에게 각인시켜준 너무나도 복된 아이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새롭게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7을 살고 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그 사랑을 깨달았던 이 아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 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록했다. 그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소개를 합니다. 3장 앞에 몇 장입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3장 앞에 몇 장이에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지?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3장 앞에 몇 장이에요? 2장. 동네 2장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이 있습니다. 2장에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진행되는데 3일쯤 됐을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낭패입니다.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사람들을 대접했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럽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간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 되게 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뭘 보였다고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였냐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온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그 사건을 듣고 반응을 보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을 보입시다.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을 물었던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해준 답을 듣고 또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합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저 주님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납니까? 라고 질문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하고 답을 알려주셔요.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놀랍게 여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다고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성령의 역사의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응을 보이며 질문을 합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뭐였냐면 질문이에요. 그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면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반응이 질문이에요. 바르게 들은 사람은 질문합니다. 같이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하고 또 듣고 질문할 때 소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였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차릴 줄 알았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간원도 지도자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지만 사실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내가 이미 분명한 것을 너에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이 이미 경험해서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반응 중에 가장 좋은 반응이 뭐냐면 긍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르는 것, 희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히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하신 것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들이대십니다. 그럼 우리 거기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자, 12절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말해도 반응이 없었고 하늘의 것을 말해도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엘리야도 모세도 그렇게 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진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반응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길을 지나다가 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리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놋 있지 않느냐, 굴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네가 두들겨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지금 뭐 하고 있을 때요?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묶어서 높이 쳐들 때 그거 바라보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산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쳐다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몸이 막 뜨겁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모세가 막대기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축겨들고서 이거 쳐다보면 여러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보니까 그대로 죽었고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저는 그걸 상상을 해봅니다. 나는 안 쳐다보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쳐다보고 살아서 일어나면서 나를 건드려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쳐다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쳐다보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뒤집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진 채로 있어야 됩니까? 뒤집어서 쳐다봐야 됩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못 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예배 안 해. 죽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엎어졌어도 나는 살아야 돼. 뒤집어서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됩니까?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되리니. 뭐예요 그거? 들려야 된다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14절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세가 한 말,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쳐다봤겠죠. 그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되는데 그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반드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심판이 얼마나 엄청나면,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받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 심판, 저주, 멸망, 지옥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오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진짜 악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세상의 순둥이에요. 너무나 착해 빠졌어. 어느 날 그 장로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장로님을 화나게 한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미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악하다고 하신 것은 진짜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안 악한데, 그 사람 참 선한데, 그 사람 참 쓸만한 사람인데.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악한 사람이다. 그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빛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 앞으로 못 옵니다. 예수님 앞에 못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악한 행위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못 온답니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돼서 소위 죽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그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의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장관의 아들을 살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표적 그럽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동안 앓고 누워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합니다. 네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만드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보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그만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합니다.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한 5번째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6번째 표적을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한 6번째 표적입니다. 7번째 표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했던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실랍니까? 첫 번째,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기에 반응을 보이실랍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을 보일랍니까? 왜 시원찮게 반응이 나올까요? 38년 된 병자를 뻘떡 이렇게 세운 그 사건의 반응을 보일랍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한 그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일랍니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한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사건의 반응을 보일랍니까?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했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뜨게 한 그 예수님의 사건의 반응을 보일랍니까?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건의 반응을 보일랍니까? 좋습니다. 이 7가지 사건의 반응을 안 보였을지라도 이제는 반응을 보이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반응을 보이십시오. 눈을 감았다가 뜨시고 입이 닫혔다가도 입이 열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돌짝 같아도 그 마음이 깨지고 7가지 표적 앞에도 반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는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행적의 일주일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생애에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도 3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3년 근간에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변화되어지는데 놀랍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니고데모는 변합니다. 변합니다.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7장을 보십시오. 7장 50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냥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3장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여 찾아왔던 그 사람 니고데모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니까요. 너도 임마 저 시골 갈릴리 촌놈이냐? 뭐 때문에 니고데모 이런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지하는 말을 했더니 그 동료들이 니고데모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요즘 뭐라면 왕따를 시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너도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선지자가 아니하고 무시합니다. 자, 19장으로 가보십시오. 19장 39절 40절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때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서 말하는 니고데모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여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궁금증이 해결되고 또 질문하고 궁금증이 해결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을 지지했던 발언을 했다가 왕따를 당했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네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행하는 이 사람, 3년 사이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을 보인 것.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해결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말구간의 여인의 후손으로 보냈다. 원수 되고 죄인 되고 연약한 너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했단다. 너를 심판받지 않고 내 백성, 내 상속자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다.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 보이십니까? 몇 년 전에 인천에 후배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당하셨어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가 넘어져서 모터가 열을 받아서 화재가 났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치대 졸업반이었고 하나는 그 세무, 회계과 졸업하는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함께 셋이서 잠을 자다가 119 대원이 와서 가장 먼저 꺼낸 아들이 그 회계학과를 다니는 아들이었고 치대를 다니는 아들은 두 번째로 꺼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모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꺼낸 아들만 살고 두 번째, 세 번째 꺼냈던 사람은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길병원 갔습니다. 이미 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미친 듯이 저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안 죽었죠? 사모 안 죽었죠? 그때 제가 그 후배 목사를 보면서 느낀 게 아들을 먼저 죽음에 내줬을 때의 아비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자식이 먼저 죽음에 내던졌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못 견디했는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가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십시오. 사랑한다고 반응을 보이시고 끝까지 믿노라고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됩니다.